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절 말씀이었어요.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지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의 기대와는 좀 못 미치게 어긋날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역사한다,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진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믿기 어렵겠지만은 그 다음엔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땅을 사면 그 땅이 보화가 붙여 있다, 땅이 오른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한다, 30배 100배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면 뭐든 다 잘 된다, 믿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한다 하는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고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우리 싫은 이야기죠. 고난 이야기, 고통이라는 것, 그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역사하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난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성경에 베드로도 그렇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사실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도 없는 고난, 그걸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매를 버는 거죠. 잘못해서 매 맞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매 맞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선을 행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죠.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서퍼링이라고 하는 고난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고난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많은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욕심 부려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리고는요, 남 핑계도 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커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항변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도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든지, 또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이것은 고난과 우리가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종류는 달라도요, 우리가 보고 해결해야 할 방법은 똑같아요. 다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죠.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으면, 이때도 참아야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그죠?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으면 그거는 뭐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야 하는 겁니다. 대신 칭찬은 없어요, 아무리 참아도. 그러나 내가 컴플레인이나 불평이나 막 분을 내고 항변은 하지 말아야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참으면 그랬어요. 참으면.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한 것뿐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몰라요.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참아야죠. 칭찬이 없어도 잘한 건 없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참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경우에 고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동적으로 인내, 참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내가 남 핑계 댈 것 없어요. 일단은 참아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유를 아는 건 쉬워요. 어떤 면에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깨달아지면 감사해야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이유를 아니까 나만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러면 뭐 남들이 칭찬 안 해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핍박도 압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특별히 주의 일하다가 여러분 좋은 일 하시다가 오해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그런 핍박당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럴 때도 알아요. 그러면 핍박인 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남 평가하고 남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뭐 이렇게 원망을 하겠어요.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그랬죠. 참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됐으니까 오히려 고난당하는데 핍박이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내가 주의 일 하다가 핍박도 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데 그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고난도.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뭐 적용하기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좋은 일인데 고난 받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내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랬어요. 이 애매히 고난 받는다는 게 unjust입니다. unjust예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내가 서퍼링이에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서퍼링이라는 건요 페인이 있습니다. 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서퍼링이 있을 때 그 서퍼링이 내게 페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에게 페인이 아니라 프레저 즐거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고난을 왜 마다하시겠어요? 그 고난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메조키스트라고 그러죠. 메조히즘. 학대받는 걸 인조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메조히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난이 또 유익이다, 뭐 고난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대부분의 고난은 이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많아요. 그게 언저스트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여러분 가해자도요 어떻게 운전부지로 실수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음주운전에 난폭운전에 막 로드레이저에 큰 광란을 하다가 다른 사람 차 부딪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사고가 나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피해 상황이 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다치고 장애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고난이죠. 그 고통이죠. 그 서퍼링이 그 페인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밤낮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엉뚱한 차가 달려오는데 왜 우리 차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 못 지켜줬습니까?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능합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왜 못 지켜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이 언저스트죠. 옳지는 않잖아요. 좋은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언저스트한 서퍼링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어떤 엉뚱한 아이가요 총기를 들고 자기 아버지 총 쳐가지고 그냥 막 실어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총기 난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여러분 총상을 입었다고 칩시다.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수십 명씩.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했으면 그 아이가 여러분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 드세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원인 인과응보를 따져가지고 뭐 죄를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죄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 다 언저스트한 서퍼링 당하는 겁니다. 응? 다 애매히 고난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서퍼링이 피해가리라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무 일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아무 일 없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혹시 그런 일을 당한 우리의 이웃이 있고 교우들이 있다, 내 가족이 있다, 그럴 때 그 언저스트한 거예요. 그런 애매의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그 페인이 더 큰 거예요. 그 슬픔이 더 커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알잖아요. 오히려 의인의 고난이라면 또 견딜 만한데 이 애매한 고난이 애매한 거죠.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소리가 들려와요. 요배개처럼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위로해 준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와서 위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도요 오히려 더 그것이 마음에 더 페인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 예배 드리고 잘못 설교하고 함부로 막 성경으로 위로한다고요. 막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언저스트를 갖다가요. 막 죄인의 고난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더 아프죠. 더 괴로워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해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째는 참으면 그랬습니다. 일단은 참아야죠.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으면 이런 고난이 우리는 이유는 몰라도 목적은 알 수 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이치를 원리를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삼라만상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데 나도 원인과 결과를 다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 그러면서 느끼는 내 고통의 이유를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유도 못 맞는다고 그러죠. 원인도 모르고 매 맞는 거예요. 그냥 의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에도 목적을 찾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정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거죠. 그걸 운명에 맡겨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그냥 막 포기하고 아니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캐세라 세라로 그냥 내 멋대로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원인은 다 몰라도 목적은 알 수 있다. 그것이 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원인은 다 모르죠. 왜 우리가 그 교통사고가 날 때 왜 내 차가 마침 거기 있었나? 왜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했나? 왜 하필이면 그때 또 왔냐? 이러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유를 다 모르겠어요. 그거 다 여러분 또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그 아는 척하면서 또 막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언제 시동 걸고 언제 가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랬던 하나님이 상대방 차가 왜 달려오고 어디 왔고 시동 걸고 오는 거 다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찰나에 마주치게 됐을까? 근데 내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해프닝이죠.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요,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 복권 사고 땅 사고 그거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았다고 그거 설명하라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아픔이 있을 때, 이 페인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애매의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죠. 참으면 하나님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다 잃어버렸는데 무언가 하나 찾으면, 무언가 하나 발견하면 그게 유력하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때로는 행복하고 기쁠 수도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는 중이지. 여러분요, 점쟁이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판결해주고 모든 걸 다 결정해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고난의 종류도 많고, 그 많은 고난의 종류 중에도 애매한 고난이 더 많고, 그럼 왜 하필이면 나에게는 애매한 고난이 있었을까? 이유는 몰라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고통을 이해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페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일만 있고 프레저만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살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페인이라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통증, 페인. 그런데 여러분, 페인도요,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 페인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고, 이게요, 없으면 오히려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환자촌에서 선교하던 브랜든이라는 분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쓴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한 문둥병 증상이 나타나면요, 통증이 없는 거죠.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가고 썩어져 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 아픔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썩어져 문드러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구우면요, 고구마가 타는지 자기 손가락에 타는지 모르고 그냥 고구마 굽고 있는 거예요. 응? 밤에 잠을 자면 문둥이 손가락 발가락을요, 쥐들이 와가지고 갉아먹어도 몰라요.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든 박사는 오히려 그 환자들에게 고양이를 키우라고, 고양이를 안고 자라고, 쥐는 못 오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거,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린애가 불에 뜨거운 줄 모르면 막 갈 거 아니에요. 손끝만 닿으면 뜨거워 해가지고 더 이상 안 가죠. 근데 이게 뜨거워 하고 빨리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뜨거운 줄 모르면 계속 달려 들어가. 그러면요, 머리털 다 타고 온몸이 다 불타도 몰라. 그러면 거기서 불타 죽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라는 것, 페인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디 낯선 길 갈 때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길이 좀 울퉁불퉁하고 좀 이상하면 이거 길이 없는가? 그리고 좀 안 좋으면 빨리 이렇게 돌아오면 별로 후회 안 할 텐데, 막 2차선으로 길은 뻥 뚫려 있어요. 야, 이게 잘 가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막 가요. 근데 사막에 한 30분은 갔는데, 여러분 마침 또 가스는 또 마지막 달랑달랑 경고등 들어오는데, 이게요, 앞에 가도 목적지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보니 잘못 들어왔고 돌아가자니 또 1시간 더 걸릴 것 같고, 이게 낭패죠. 2차선으로 뻥 뚫려서 사막에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갔어요. 그러면요, 낭패가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초기에 진입을 했을 때 잘못된 걸 알았으면 빨리 돌아오면 끝날 일을 평탄해가지고 한참 갔는데 돌아올 가스까지 없을 정도 길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요, GPS도 고장나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게 되면, 내 삶이 그렇게 꼬이기 시작을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겠는가. 그래서 사실 슬픔이라는 거 있죠. 그 페인이라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구나. 왜 아픈지, 왜 뜨거운지, 왜 추운지, 왜 외로운지 빨리 내가 그걸 깨달으면
곧 즉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첫째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쌍둥이처럼 쏙 닮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닮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칭찬인가 하고 봤더니 너희들 꼭 본받았네, 똑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본받았을까요? 뭐 건물로 말하면 뭐 고딕 양식에, 스테인글래스에, 뭐 예배 스타일이 뭐 이런 게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총 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못하게 하니, 바울이 한 발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쌤이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다, 같다.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쩌면 고난의 내용까지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것까지 본받았구나 그 이야기죠. 14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교회라는 게 닮아가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를 데살로니 교회가 닮았으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 교회는 또 누구를 닮았겠어요? 또 처음 교회는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나님이셨으니까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뭐 왕궁에 권력을 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지켜주는 그런 왕자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시는데 가장 낮은 곳에, 사람도 잘 있지 않는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으로 모함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소개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교회니까 그걸 닮아간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받고 핍박받더니, 데살로니가에 가서 지역은 떨어져도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움 겪게 해주니,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핍박의 길이네, 그걸 알고 자,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핍박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죄 짓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주의 일 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참아라. 참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길이 되었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자, 바울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세 번째로 바울이 왜 또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을 환영하기보다는 전부 핍박을 하고 도망가고 쫓겨가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관심은요, 유대인 동족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관심이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 세리죠. 왜냐하면 세금 걷는 사람들은 세금 걷어갖고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배반자예요.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세리들. 참기름은 말할 것도 없죠. 창녀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니까 죄인들이다. 왜 세리 참기하고 식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까지 죽이더니 이제 바울은요 또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너는 유대인인데 왜 너가 가는 곳마다 너는 우리 동족을 모욕하고 모세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주된 고소의 이유예요. 그게 21장 28절인데 사도행전,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을 회방하여 그랬으니까 이게 성전에서 이곳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회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성전 안에 유대인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방인들 헬라인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 이 바울은 성전을 모독하는 자고 우리 유대인을 업신여기는 자고 율법을 범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이리고 바울을 핍박을 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일들은 다 오해죠. 오해를 넘어서 핍박이죠.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동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동족을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내 가족들, 나아가서 내 유대인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울이 끝까지 전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자 고난과 핍박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님의 고난도 역시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과도 다른 고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그러느냐? 대속의 고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 대신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고난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고난을 주님은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고난자시다. 요세미티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다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다가 큰 나무 둥지 밑에 죽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가지고요 화석처럼 돼버렸어요. 새같이 새까맣게 타서 새가 죽었는데 그 새를 치우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밑에 새끼 세 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새끼 세 마리가 살아있어요. 그 큰 산불 가운데서 이 어미새가 산불이 나니까 물론 자기가 빨리 날아서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린 새끼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새끼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나무 밑에 둥지에서 그 얼마나 끌어안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다 타도록, 가만 제가 되도록 다 타갔지만 새끼들을 보호하려고요. 새끼들을 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거 품고 있다가 자기는 죽었지만 새끼들은 다 살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다 보고 듣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왜 났을까? 왜 산불이 났나? 방화범이 누구야? 이 불을 왜 못 꺼? 사실 이거는 어미새의 생각이 아니죠.
뭐 어미새가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것까지. 그렇죠? 그게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인 양 원인을 다 따져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미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입장에서 누가 산불 냈는지 왜 산불이 났는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 수 없는, 그냥 놔두면 죽어가는 그 새끼 새들을 끌어안고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간 게 어미새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의 불에 죽어가고 있어요. 죄의 불에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가서 끄라는 거죠. 근데 아들이 끄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뭐 사람들의 소방대원은 자기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아기 새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아기 새들 입장에서. 그럼 내가 살았어요. 새가 커서 이제 어미새가 됐습니다. 자기도 알 까고 새끼 나서 키우다가 보니까 모르고 살았어. 어느 날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면 아무리 우리도 세대가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나쁠지라도 내가 아마 새들도 나는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기억을 합니다. 어린애도 무의식 속에도 우리 알잖아요. 엄마가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냈다. 나를 물속에서 엄마가 나를 건져줬다. 그러면 말 못할 아이들이라도 그거 어렴풋이 느끼죠. 그런데 이 새가 커서 산불이 났어. 그러면 생각이 나겠죠.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자기 새끼 또 어떻게 키워가는지, 어떻게 살려야 할지, 그러면서 모르다가도, 평소엔 모르다가 고난이 오면 그걸 기억을 하겠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자기 또 본능대로, 새들이 하면 본능대로 움직이겠죠. 본능대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기의 본능대로, 창조의 본능대로 자기 또 종족을 지키면서, 새끼를 지키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이 저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첫째, 어미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성인 돼서 자라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첫째가 이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내다가도 내가 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줬구나. 어미새가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구나. 이거 알아야죠. 첫째,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게, 고난이 오면 첫째 이건 알아야죠. 그렇죠? 평소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아프면 누워있게 되잖아요. 시간이 좀 있으시죠. 좀 생각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게 심각하게 안 났다가요, 여러분 좀 아파 보시면, 페인이 있으면, 그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살 염려, 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영생의 문제죠.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날 살려준 엄마 생각도 좀 해봐야지. 그죠? 날 위해 은혜 베푼 사람들 생각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떻게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1년 전에 돌아가신 이중현 장로님 오늘 이렇게 일주기 기억하면서 예배드리지만, 그죠? 우리 1년 전만 해도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음 누구 차례예요? 다음 누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죠? 자,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엄마가 죽어서 내가 살았다는 걸 알았다면, 두 번째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살면 되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뭐고 온전하게 산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걸 아는 방법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구지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구주여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어 새끼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평소에는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평소에는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던 이야기들이 내가 고난, 아픔, 또 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확성기, 안 들리던 소리를 키워준 확성기가 고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생각해 보면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목적은 알 수 있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물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간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이죠. 똑같이 고난의 불, 똑같이 고난의 물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알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손뜰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손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치고 주님을 멀리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손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천국에서 눈 뜰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도 우리가 뭐 메조이스트처럼 기뻐하지 않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의 목적을 알 때 내게 유익이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따라서 다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누구라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어떤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이며 무엇이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일인가 분별하며 성경을 깨달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또 우리들 교회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지만 주의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 예배 시간과 함께 기도하면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